오늘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바디메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입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95개조 의견서를 비텐베르그 성당에다 붙이면서 사실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50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타락한 카톨릭 교회의 실상을 폭로하고 복음의 가치를 재발견한 사건이 바로 이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현재 우리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삶을 개혁하고 변화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영성훈련을 갔다 왔지만 또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내가 바꿔지고 새로워지는 그 계기를 마련하고 달라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광화문에서 200만 성도가 모여서 차별금지법에 반대대한 집회를 한다고 예배를 한다고 그렇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나 그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종교개혁은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전광훈 목사하고 같이 뭘 하겠다라는 그거는 저는 이미 정치적 성향을 띠게 되는 거야. 교회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이야기할 때 물론 독소 조항도 있고 물론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만드는 거는 쉽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우려는 하고 있지만 방법과 시기와 그런 절차들이 과연 저거는 그럼 옳은가? 라고 하는 문제들이 저는 사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사실은 종교를 개혁하고 바꾸고 나라를 개혁하고 바꾸고 교회를 개혁하고 바꾼다는 것들이 위로부터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 마음의 변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할 때 비로소 변화는 시작되고 개혁은 시작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한 사람뿐만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얀후스, 위클리프, 그다음에 쯔빙글리, 칼빈에 이어서 웨슬리까지 이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변화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변화를 이루었던 거죠. 이 시대에 뭐가 잘못인가? 동성애가 나라를 망치고 교회를 망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교회의 세속주의, 만몬주의, 큰 교회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것에 따르는 거기 위험성을 우리는 여전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가장 암흑기라고 부를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교회가 아무것도 없고 지하에서
하나님 주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카타콤베에서 눈이 멀어가며 양의 탈을 쓰며 그러고 다닌 사람들이 있을 때가 교회가 암흑기가 아니라요. 교회가 암흑기가 언제였냐면 중세시대 왕보다 높은 교황의 권력이 있을 때 모든 것들을 갖고 모든 부와 권력을 누릴 때 교회는 뭐가 됐느냐? 가장 암흑기를 겪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동성애가 한국교회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에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들이 오히려 교회를 망치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참여하는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인가 봐요. 사랑의 교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본인의 논문을 조작하고 뭐가 달라요? 세상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고민하고 조금 생각하고 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야, 다 그거 하면 안 된대. 남들이 그런데 거기에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시는 바른 판단과 분별을 갖고 그것들을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길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이 종교개혁주일날 95개조 루터가 의견을 제시한 의견서라고 하는 게 맞아요. 반박문이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 이게 맞는데 연옥사상? 면죄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데 이게 맞습니까? 같이 논쟁해 봅시다 라고 하는 게 95개조 의견서였어요. 최소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이게 맞냐 틀리느냐가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해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같이 나눠봅시다 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는 거죠. 넌 그러니까 지옥 갈 이렇게 너무 쉽게 정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고민하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너무 너무 무겁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만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쉬운 이야기가 아닌 거에 대해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정죄하고 이 하는 일들을 멈추고 좀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답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사실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지난주하고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세 번째 순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순환에 관한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 특히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가 온 거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서 나가시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어디에 있어서요? 지리적인 위치는
지리적인 위치. 동네가 어느 동네야?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자, 여리고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어디 때부터 들어보셨어요? 구약에. 구약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어느 성을 쳤어요? 여러 성 중에 하나가 이 제리코라고 하는 여리고죠. 여리고 성을 희한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삥삥삥삥 돌다가 갑자기 무너뜨리는 일이 있었던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고대 때부터 있었던 도시예요. 무슨 신도시가 아니라, 안산은 신도시잖아요. 옛날부터 있었던 도시, 2000년도부터 있었던 도시. 그만큼 살기 좋은 도시였어요. 옛날부터 성읍이 될 만큼 좋은 도시는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가 좋은 동네였습니다. 살기 좋은 동네, 도시가 형성된 그런 동네였어요. 자, 그 도시에 예수님이 함께 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게 하나 알아셔야 되는데, 바는 뭐예요?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들. 자, 디메오가 이름이고 디메오의 아들은 바디메오 이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한번 이런 적이 있거든요.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얘기해요. 바요나 시몬은 뭐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나의 아들. 그러니까 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당시에 많이 썼다는 거죠. 한 번은 현규가 저한테 질문한 것 같아요. 이 외국 사람들의 이름은 이 주니어라고 들어가잖아요. 주니어. 누구?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아세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아이언맨은 아세요? 아이언맨 배우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잖아요. 그러면 주니어의 아들은 주니어냐? 저한테 이걸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쓰던, 그래서 2세, 3세, 16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사람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하나의 그 당시의 풍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디메오라고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 디메오의 아들이야.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없어요. 왜 없냐 하면 이 사람 그 뒤에 얘기가 나오는데, 눈먼 사람, 개역개정판에는 맹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눈먼, 그 상황이 어땠냐면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은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은, 바디메오는 눈이 멀었고 또 하나 거지였다는 겁니다. 거지고 눈 멀고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종들은 이름이 없잖아요. 개똥이 뭐 이렇게 불러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거지고 뭐 사람이 부르기나 했겠어요. 거지라고 불렀겠지. 야, 거지야. 아는 사람들은 바디메오, 디메오 아들,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디메오라는 뜻이 무엇인지 제가 살펴봤어요. 디메오가 무슨 뜻일까? 이게 원어로 보면 티마이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티마이오스. 이게 뭐냐면 존귀, 명예라는 뜻의 남성 이름이 티마이오스예요. 존귀한 자의 아들, 명예의 아들. 이름은 어때요? 되게 거창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의 형편은 존귀함을 받는 아들이 아니라 거지고 맹인이에요. 이름하고는 전혀 다른
형편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육체적으로 돈도 없었고 장애를 입고 했지만 사실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보면 종교적으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성에 빌붙어서 빌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냥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부모가 버렸는지 아니면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눈먼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구걸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처절하게 남에게 얹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뭐 스스로는 벗어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 생활에서? 근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앞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자기를 속여 먹으려고만 하고, 모두 할 수 없는, 종교적으로도 저주받은 그 사람처럼 되어지는 그 상황에 절망하고 그렇게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바디메오가 소식을 하나 들어요. 무슨 소식을 듣냐면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여기를 안 했네요. 그 소식을 듣고 외칩니다. 4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4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해요.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친 걸 보면 예수에 대한 소문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다른 감각이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귀가 굉장히 밝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중에 예수에 관한 이야기도 주워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소경도 고치더라. 저쪽 동네에 눈먼 사람을 고쳐줬더라. 이런 얘기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더라.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은, 나는 디메오의 아들인데 그분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은 당시에 메시아를 뜻했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부탁하고 하는 거는 한 말이었어요. 한 말.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나를 좀.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기만 하면 되지. 자,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게 뭐 하찮은 사람이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용히 잠잠해라, 조용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를 여보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꾸짖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꾸짖음은 막 크게 뭐라고 한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냥 조용히 하세요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무시하고 그 사람들에게 되게 큰 소리로 야! 너 조용히 하라고.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면서 이야기했던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마치 여기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소리보다 내 소리가 더 커야 되잖아요. 미친 사람처럼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남들이 그러든 말든 지금 저분을 만나야 내가 고쳐질 수 있는 정말 실 하나, 지푸라기 하나 같은 그 소망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얘기 방해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크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꾸짖었을 때 미안하다고 그냥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저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혈기 부리고 지뱉기 모르고 그래서 반항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디메오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가 지금 급해 죽겠는 거예요. 지금 기회가 아니면 그분을 만날 수도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부탁을 하는 거죠.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얌전한 목소리를 가지고 차분하게 저 좀 살려주시겠어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 유일한 희망 그분이 지금 지나간다는데 방해하건 말건 나는 그분을 잡아야 되겠는 거야.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 있으니. 이게 바로 바디메오가 갖고 있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분만 만나면,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기만 하면 내 삶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려고 하면, 잘 믿어보려고 하면 방해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부터 일이 잘 안 풀려요. 일이 꼬여요. 주변 사람들이 내 결단과 믿음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아이, 너가 언제부터 그랬다 그래? 내 믿음을 쥐어 흔들고. 나는 그분이면 만족도 하고 그분 때문에 바뀔 수 있는데 주변에서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야단치고 못하게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뿌리치고 믿음을 향해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작은 시련, 작은 것에 쉽게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핑계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핑계들이. 하기 싫으면 핑계들이 자꾸 생겨나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안 되고. 근데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법을 만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고 흔들리는 파도를 굳센 반석처럼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파도가 출렁이는 파도에서 주님이 걸어 내려가라라고 얘기할 때, 아니 파도를 보고 바다를 보고 여기 들어가면 빠지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그 파도는, 그 바다는 뭐가 됐냐면 반석처럼 걸어갔어요. 근데 파도를 보고 물을 보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파도도 반석으로 딛고 일어서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해요. 그래서 바디메오를 불러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자, 이 얘기가 어딨냐 하면 36절에 있어요. 지난주 제자들 야고보 요한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면서 지난주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할 때 야고보 요한이 구한 게 뭐예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한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같은 걸 구하니까 거기다가 구구절절 설명해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자, 오늘 바디메오에게 똑같이 질문을 하세요. 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어떤 분들은 이 눈이 멀었는데 보게 해달라고 했겠죠. 그거 어떻게 믿어요? 아닐 수도 있죠. 나도 주님께서 저기 가실 때 높은 자리 올라가서 눈이 보이지 않지만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30명 부려가며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기 뭐 눈 뜨면 다예요? 눈 뜨면 거지인데?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였어요. 바디메오 입장에서 뭐 해주기 원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 요술램프가 있어요. 요술램프를 주셨어요. 요술램프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게 나예요. 소원이, 내가 바라는 소원이 결국 나예요, 나. 그게 내 본질이고 내 존재.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지만 정말 소원을 하나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걸 바라는 그게 나라고요, 나. 진짜 나. 예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뭐 해주기 원하느냐? 근데 바디메오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바디메오가 원래는 장님이 아니었어요. 못 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다가 무슨 사고에 있어서 못 보던 사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내가 정말 필요하고 요구하는 그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사실은 내가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리를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소경이 여기 등장하는데 제자들이 못 보는 사람입니까? 소경이 못 보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를 메시아로. 근데 본다고 하는 예수의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하는 게 좌편과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자기의 욕심과 탐욕과 부와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눈을 뭐하게 했느냐?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눈을 가려버렸다는 얘기죠. 근데 바디메오는 자기 욕심을 다 걷어내고 내가 정말 필요한 거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 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마지막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항상 누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요.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저분만 만나면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을 불렀고 사람들이 꾸짖고 못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필요 없고 믿음 때문에 저분을 향해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은 남이 가져다 줄 수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시오, 큰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를 한다고 갑자기 큰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믿음이라는 게 생겨지고 믿는 사람에게 비로소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디메오의 이름이 없지만 보면 500명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라가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됐을 거다라고 하는 게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의 자손 그분을 불렀고 사람들의 꾸짖음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만나면 내 눈이 열릴 것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그분께 나는 무엇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내 삶을 회개하고 바른 것을 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두 제자들이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눈이 열리냐 하면 빵을 떼어 주실 때, 말씀을 풀어 주실 때 비로소 눈이 열려 예수인지 알아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무엇 때문에 가려져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바디메오의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인가 고민을 안 해볼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남의 눈이 멀었나 안 보이나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눈이 가려져 있지 않은가? 그게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고 가려진 것들을 걷어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게 뭐냐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 탐욕스러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내가 아는 게 다예요. 내가 가진 게 다예요. 내가 보는 세상이 다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그 외의 것들을 못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내 눈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종교개혁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보고자 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고자 하는 것들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집에 임산부가 있으면 온 동네 임산부만 보여요. 제가 헬스클럽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잘 안 보였어요, 헬스클럽이. 근데 요즘 간판마다 헬스클럽들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았었나 싶어요. 뭐냐면 눈에 크게 들어와요. 안 보이던 게 갑자기 보여져요. 내 눈에 보이는 세상,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걸음 뒤에서 물러나 보면 세상은 더 많은 것,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보면 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또 다른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해서 나는 다 본다고, 나는 다 안다고 그렇게 교만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하며 그런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